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영국의 리타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이 홍콩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방콕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경관이 다가오더니 그녀를 이것저것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고는 그녀를 군인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가 짐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남자친구가 준 가방 중에 한 곳에 실밥을 뜯어내자 그 속에서 몇 개의 비닐봉지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로인이었습니다. 마약이었죠. 누군가 그녀를 이용했던 것이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 또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재판 끝에 2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됩니다. 참 낙심되겠죠. 젊은 여인이 20년이라니요. 어느 날 한 여인이 리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리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교도소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솜씨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겠죠. 또 영국에서부터 한 노파가 와서 영국에서까지 와서 신앙서적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방문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질 않나? 영국에 있는 노파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와서 신앙서적을 주나?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이제 책도 읽고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그녀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놀랍게도 얼마 뒤에 그녀는 아주 이례적으로 사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겠죠. 현재 그녀는 영국 형무소 담당 목사들과 함께 갇힌 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삶 속에서 정말 거대한 태풍,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있는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돼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잘못이 아닌데 환경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죠. 자연재해나 얼마든지 그런 기근이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한 누명을 리타처럼 쓸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자고 백부장과 선장에게 권유를 합니다. 괜히 이 시기에 잘못 나갔다가는 저 바다가 뒤집어지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이 또 전문가이긴 하죠. 바울이 뭘 알아요?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다니까 빨리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뭘 알아, 마음에 생각했겠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배가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떠내려 다니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뒤에서 잠시 바람이 잠잠해진 틈에 거루, 뒤에 매달고 다니던 이제 이렇게 바다에 배를 정착시키고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작은 배를 매달고 다녔는데 그걸 거루라고 그래요. 그거를 끌어올려서 배에 묶은 후에 모래톱, 스르데일인가요?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해서 애를 씁니다. 잘못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끝이니까요. 그런데 뜻대로 됩니까? 살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은 짐을 다 버려야 했어요. 여행객들의 짐, 또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할 때 싣고 다니던 짐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그 다음 날은 배에 필요한 기구들마저 다 버립니다.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배를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의 기구마저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면서 사투를 벌여도 이 풍랑이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멀미가 심해요. 또 배고픔과 또 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체력이 남아납니까? 다들 체력을 소진한 사람들은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잃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 바울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탔는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었는데도 그 길에서 그 바닷길에서 왜 그런 위기를 만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행되는 중인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 때문, 사람의 한정적인 생각 때문 아닙니까? 그 또한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배도 풍랑 만났죠? 예수님께서 백고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유라굴로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이죠. 그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라도 삶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 풍랑이 너무 혹독해서 살 소망을 잃을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도무지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가 생각나지도 않은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만드셨죠. 제자들만 탄 배가 침몰 직전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배 위에 올라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계획. 그를 통해서 배에 탄 276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배의 정신적, 영적 리더가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곳에 걸려야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을 구원해 줄 섬, 그들이 걸릴 섬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풍랑 만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걸려야 살 수 있는 한 섬, 영적으로 그 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섬에 걸려야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풍을 만나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그럴 수도 있고 잘못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유라굴을 만나 극심한 멀미에 기진맥진하여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인생이라도 그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안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한 섬에 걸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섬에 우리를 걸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안심하세요. 이럴수록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또 다른 주님의 놀라운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 선택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환경이, 우리 주변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인내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지금 이 풍랑도 예수의 섬에 걸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낱낱이 하려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전함께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기뻐하며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 글로벌 6K 아프리카 우물파기 기부 달리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찾으시는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미얀마 연구원 한의중앙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 중인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